자, 오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남자들은 안 보이고 여자들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데 아마 아주 이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가면서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누가 이 큰 무덤, 오늘 우리와 같은 무덤이 아니죠. 동굴 같은 무덤인데 그게 입구에 큰 돌로 이제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이렇게 옮겨줘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향품을 사용할 텐데 그런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가까이 갔더니 돌문이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 심히 컸다. 그 말은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없는,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멩이라는 거죠. 돌문이라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8절에 오늘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그 새벽에 아직도 약간 이렇게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때인데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무덤이 열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몹시 놀라 그랬어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좀 보아야 되죠. 몹시 놀라 떨며. 그리고 이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이제 무덤에서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전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죠? 자기들이 예측한 건 뭐냐? 무덤에 시신으로 누워 계신 죽은 예수를 보러 온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향품을 준비해 간 거고, 그리고 죽었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고, 시신으로 다 안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썩어져 가는 게 자연적인 법칙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마리아와 여인들의 반응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일 가능성이 많죠. 이 일을 알렸어요.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비슷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얘기가 여기 아주 짧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혀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 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역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알렸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 자, 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 빈 무덤을 보고 심히 놀라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은 반가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이 열려져 있고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부활하실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기대했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나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를 안 했어요.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났다.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이 죽은 순간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그냥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인간적인 정에 향품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하고 기다렸다면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이 심야에 자칫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놓칠 가능성이 있는 오늘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단디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부활로 가버려요. 부활, 그죠? 십자가 부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이라면 십자가는 부활이라고 하는 등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활이지, 당근이지. 그러나 처음 부활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십자가 이제 고난 주간 오면 이제 부활절이 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부활, 십자가 부활은 이어져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이야. 이건 굉장히 간단한 도식과 등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세기에 처음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그 부활로 그렇게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모든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모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단계.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일어나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전부 다 믿지 않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은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부활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절망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그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땅에 묻혀 계신 거죠. 이제 그 상황 속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비참한 아주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상태까지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완전히 인간적 소망이 사라진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마리아들은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이제 경험하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주 안 좋을수록, 최악의 상황이 될수록 우리는 미래에 어떤 기대를 가져요.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에 좋은 일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오늘을 참아내요.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왜? 희망이 보이니까. 왜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죠? 희망이 안 보일 때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장되어 있으면 현재가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망이 있으면 현재가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현재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미래의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현재의 지금 어려움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어려운 현재만 있으니까 미래는 없고. 그러나 미래의 소망이 보이면 현재가 어려워도 현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현재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많이 얘기하고 싶어 해요.
현재는 나 지금 어렵지만 미래는 좋은 올 거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 완전히 우리가 보장되는 건 없어. 미래의 확실한 보장은 우리의 삶에 없어. 왜? 미래는 우리의 게 아니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미래를 얘기하는 이유는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자꾸 미래를 얘기해요. 그 이유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너무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도피하고 싶고 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를 자꾸 이제 얘기하고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보장된 미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투명한 미래만 있고 현재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미래도 확실하지 않고 현재의 삶도 도피하고 싶은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이 불안정한 현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늘 조심하려고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너무 쉽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예요라고 하는 체면요법 비슷한 조금만 이겨내면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흔히 그런 구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죠?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생각 없이 쉽게 이런 구절을 막 가져오면 위험해요. 예. 막연한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는 게 메시지가 되면 안 된다. 이 목사의 설교가. 그리고 자칫하면 신앙을 하나의 도피처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그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는 그 어떤 노력 없이 너무 쉽게 신앙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희망을 말하긴 하는데 현실의 삶이 없는 거예요. 종말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 미래의 희망은 얘기하는데 문제는 현실의 삶이 없는 거예요. 늘 모여서 예배 만들어요. 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집 다 팔고 교주한테 다 주고. 현실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수록 거짓 희망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자주 출연을 해요.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짓 희망을 파는 거죠. 거짓 희망을 팔아서 그게 이렇게 속박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예요? 현실의 적응력이 없어져요. 점점 현실의 적응력이 없어져요. 소위 희망 장사를 하고 사는 거짓된 메시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된 메시아, 희망을 팔아먹는 거죠. 근데 가짜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누가 빠져요?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어. 그 내면에 이 현실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에요. 문제는 이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 도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자꾸 막연한 미래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미래는 허구에 찬 미래예요. 확실한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은 여러분, 현실에 주어지는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오늘 이 밤에 이제 좀 원색적으로 좀 또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멈추어 서서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자기 부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활로 가기 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가 간단한 게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그냥 부활로 가버리면 안 돼요. 부활로 가기 전에 십자가라는 무서운 현실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는 현실이에요. 리얼리티. 가상이 아니라고. 꾸며진 게 아니고, 십자가는 처절한 현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에게도 찾아온 유혹이에요. 이 고통의 현실을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 없이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통과하고 싶어요. 내가 그거 겪어야 되냐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출구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몰아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현실이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가상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현실 부정아들이 많아요.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 치열한 현실을 뚫고 지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건너뛰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어려움이 별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겪어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삶은 언제나 어려워요. 인생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거대한 문제들이 휩싸여 있다 보면요, 미래가 안 보여요.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어린 나이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때 자기가 살아나올 줄로 생각하고 들어갔겠어요? 죽는 줄 알고 들어갔겠지.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다 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할 때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이한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면 그 지불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현실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보십시오. 그 과정을 천천히 들여다봐야 돼요. 간단히 십자가라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시간을 오래 두고 머물러 있어 보세요. 슬로우 비디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쫙 보라고. 그 조롱과 멸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상상을 동원하면요, 그 상황을 계속하면 그분이 당하셨던 그 고통의 모든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당할 고통의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을 훨씬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는 장면 하나하나를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모욕감, 그 수치심, 겉옷에서부터 속옷까지 벗겨지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해보세요.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그 회초리 하나하나가 내리칠 때마다의 그 당했던 그 고통의 그 현실, 리얼리티. 이 십자가를 그냥 통과하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몰라요. 그 모욕들, 침을 뱉을 때 그 모욕감, 핏방울이 툭툭 떨어질 때 그 흘러들이는 리얼리티 말이에요. 십자가. 그 고뇌와 신음과 탄식과 절규와 이런 것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충분히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현실을 목도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고 그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충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도 깊이 와닿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환희에 찬 단어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절도 그냥 휙 치워버리는 거지, 요식절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우리는 100% 알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들여다보면요, 진짜 모든 답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무엇이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간단히 묵상하면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가볍게 건너뛰어 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십자가가 너무 흔적이 너무 얕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잊어버려요. 고난주간이나 한번 묵상할 정도로, 아니 고난주간에 마저도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우리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한지 점검해 봐야 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시대의 약점이 뭐냐? 비상성이에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 비상성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진지함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는 인카네이션의 과정부터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벼워지는 거고 너무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 복음에 푹 담금질되는 이 경험이 없으니까. 십자가는 땀과 핏방울이 엉켜져 있는 리얼리티예요.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잖아요. 진실이 가려지고 거짓이 판을 치고 억울함으로 끌어안고 침묵하시던 그리스도. 그 모든 과정에 보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다 꺾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를 따랐는데, 그를 바라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치에 점점 벗어나면서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모습이 십자가였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나이스하게 잘 풀리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참혹하고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한 거예요. 풀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게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예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죠. 기독교의 진면목이에요. 그가 받아들여셔야 하는 현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빨리 시원하게 해결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안 해요. 십자가는 그냥 답이 없는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망하면 망한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들을 멋지게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멋있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했으면 그냥 실패했다고 하세요. 망했으면 그냥 망했다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포장하려고 합니다. 망한 자로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반전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너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게 도피잖아요. 기도 응답이 늦으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빠른 응답을 원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예수로부터 멀어져요. 빠른 응답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에 매달아 두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죠? 고통을 경감시켜 주거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당장 나타나주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순간도 못 참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늘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 왜 우상을 만들죠? 내가 원하는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다루기 쉬운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고 믿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먹 걸릴 수 있는 신,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신, 왜곡된 신, 내 고통의 문제를 현실에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 고통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부름을 받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근데 그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도망을 치고 배신을 했을까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을 수 없어요. 그게 정직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종종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왜 그 질문해요? 내 삶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낯설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훈련은 빠른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 과정, 그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난제와 어려움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빠른 응답을 해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빨리 건져 주십시오. 고통을 빨리 통과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빨리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빠른 응답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응답을 해줄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고통을 빨리 벗어나려고 할 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 온갖 유혹이 달려와요. 그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제안들이 막 들어와요. 쉬운 길은 여러분, 인생에 천갈래 만갈래가 있어요. 마귀의 전문이 뭔지 아세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easy, too easy. 너무 쉬운 길이에요. 돌이 뭐 전부 다 돌인데 뭐. 고통과 절망과 거리가 먼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고통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건 판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돼요. 사단의 밥이 돼요. 십자가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부활에 동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고 싶어요. 성공한 자의 모습, 떳떳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팍 밀어주세요. 한 건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좀 폼나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예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 다음에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제로 상태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사실은 출발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인 십자가를 이해 못했는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초입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붙들고 있던 작은 희망도 다 내려놓은 지점까지 갑니다. 쉽게 희망을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가볍게 희망을 다루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또 그 엄청난 절망에 부딪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은 늘 모순으로 가득 찹니다. 악이 성행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악이 성행하고 진리보다 거짓이 더 성행하고, 아직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와 악한 그런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 어떤 분은 억울하대.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광기 어린 세상,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난다고. 답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초월이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여기에서 당하는 고통 그 자체예요.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은 그냥 고통인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거기에서 어떤 희망도 찾아내지 않은 것, 그대로 죽으신 것. 세상과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셨고 그대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다 답을 얻어내려고 해도 안 돼요. 얻어낼 수도 없어요. 십자가 길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 낯설고 그 험한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숱한 절망을 또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이란 무엇이냐? 부활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결론이죠. 그건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언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구원을 이끄실지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놀라고 두려워 떠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대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부활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믿음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그 답이신 그분이 우리의 현실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라는 결론은 알고 있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현실에 그 답 대신 그리스도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실패라고 여기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답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진 상황에서라도, 비록 흐릿할지라도 그 이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찬란한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내십니다. 영광스러운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쉽고 편리하게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가벼워진 시대예요. 신앙생활조차도 너무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현실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본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오리지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그러려고 하면 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비밀을, 우리의 삶의 비밀을 다 담아 놓으시고, 거짓된 진리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살아갈 길을 배우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실패이면서 승리예요. 이게 패러독스가 거기에 있는 거죠.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좌절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는 것,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그 다음에 찾아오는 선물이에요. 그 부활은 우리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기대는 그 과정을 가볍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현실을 가볍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을,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그 고통을 내가 겪어내야 한다는 거. 겪어내야 된다는 거. 그럼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살아냈다면 부활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절망의 끝에서 부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전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 반전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쉬운 도피처를 찾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 좌절을 겪어내는 것,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신앙은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해요. 현실의 무거운 시련 앞에 한 방에 날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이 신앙으로 다시 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당장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맞다고, 그 길이 틀리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실패인데 승리다. 망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 그 고통스러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고 통과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